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이 2장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 이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좀 올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건을 좀 함께 살펴보고 사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인류에게 닥친 분열의 아픔의 역사,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희망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사람들이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느냐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각각 다른 종류,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 뭐냐면 소위 민족들이 분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민족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요.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분열, 민족의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어떤 장벽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소통이 가로막히는 그런 어떤 장벽들이 형성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언어뿐 아니라 마음의 불통으로 결국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전혀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메시지를 듣고 또 민족과 언어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초월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언어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분열, 분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느냐면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 덩어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이 도대체 뭘까요? 교회는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은, 피부색을 뛰어넘는 뿐만 아니라 언어가 전혀 다른 혹은 다른 문화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태생적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피부색의 다름이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언어의 다름이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문화의 다름이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전통 혹은 아니면은 환경의 다름이 강조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태생적 특성이며 본질적 특성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강림, 그리고 이런 교회의, 신약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 그곳이 어디냐? 그 유명한 소위 마가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난산 꼭대기로부터 해서 마가 다락방까지 사실은 하나의 계곡, 그저 맞은편 언덕쯤 되겠죠. 사실 산이라 해도 그렇게 크게 높은 그런 산은 아닙니다. 대략 걸어서 한 1.8km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딱 걸을 수 있는, 안식일 규례에 허용되는 거리, 이동 허용이 되는 딱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에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이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르시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던 바로 그런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있던 그런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지었던 다락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을 영어 성경에는 upper room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층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화면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의 외부에서, 바깥에서 창을 찍은 모습인데 저 모습이 사실은 2층이에요. 2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다락방의 모양새가 아니지요. 이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은 그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저것이 보이는 지금 화면이 내부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저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상당히 큰 2층 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펄룸입니다. 위층에 있어서 어펄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다락방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 우리가 상상하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다락방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마가 요한의 집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은 종종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으니 또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해서 여기 이곳에서 종종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도 하셨지요. 그곳이 또한 바로 이곳입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던 곳, 그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 곳이 또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신약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1세기의 그 제자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성령 강림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강림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교회가 탄생하는 대전환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마가 다락방 성령 체험의 시발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전에도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 첫 오순절 성령 충만의 자리,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 그 자리는 사실은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순종하며 지킬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도대체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느냐? 순종하는 제자들,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면 머물고 모이라 하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계산이 빠르고 또 혹은 매사에 아주 비판적이고 혹은 매사에 부정적인 성도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혹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충만함은 결코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모이라 하면 모이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고,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순진한 순종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어리석다, 매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이 신앙의 기본이다,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본이다. 또한 성경은 불순종이 초래한 불행도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불순종하니까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신앙 생활한다, 이 이야기는 순종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라고 우리의 성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복을 받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 넘쳐남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 그 12제자들, 1세기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간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그냥이 아니라 구하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가운데 하나 뺀 11명의 제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는 이들을 120문도라고 종종 부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사도들,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주님 부활의 일치된 증인, 그 증인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열흘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흘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열흘입니다. 적어도 이 열흘 가운데 한 번은 안식일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아니면 두 번의 안식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리새인들 혹은 아니면 제사장, 그런 무리들이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뭐 하는 것이냐,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실은 10일 동안,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위험이 있어도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시비가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고, 어쩌면 그들이 체포되거나 혹은 아니면은 목숨의 상함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임에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로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힘내어서, 힘을 짜내어서 기도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위험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만한 집중력, 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딱 열흘만 온 성도가 기도한다, 그 기도에 몰입을 한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도 사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치열한 기도, 그 치열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하나님 뜻 이루어짐,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유월절로부터 해서 7주 지난,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순자를 써서 51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절기는 처음 그리스도인들,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욱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이 어떤 절기는 참 헷갈립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면 첫 열매 절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처음 익은 그런 어떤 이 알곡이 처음 열리는 것, 그것 있으면 제사장이 잘 살펴서 첫 이삭이 피는 열매가 처음 이렇게 익는 그 곡식의 한 줌을 비워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립니다. 덜어서 드립니다. 덜어서 드린다라고 해서 덜 것자에 거제라고 그러고 흔든다고 해서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하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런데 읽다 보면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 이 초실절이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유월절 가까이에, 유월절 지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되지요. 무교절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또 쭉 읽다가 보게 되면은 이 초실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77절 절기쯤에 초실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아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읽으셔서 이제 읽다 보면 막 헷갈려요. 그냥 이 뭐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보리추수가 있고 밀추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되죠. 무교절 이튿날 이 첫 이삭이 피는 것을 잘라오는 것은 사실은 보리입니다. 보리. 그리고 보리추수가 있고 난 다음에 밀추수를 해요. 보리추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밀추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초실절 그날 부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77절이 지나는 오순절이 되어지는 그때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첫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첫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치밀한 프로젝트는 어떻게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까?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안고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교회. 우리 주님은 보리의 초실절 때 부활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땅의 교회는 밀초실절 때 또 다른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도.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기로 작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초실절을 예비하면서 교회가 탄생할 것, 교회의 열매가 생길 것을 애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된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냥 된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이 기도 같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 이전에 봉사한다, 사역한다, 뭐 한다 그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자기 고집 혹은 자기 불변의 소견이 있어요. 좋은 말로 불변의 소견이지 나쁜 말로는 아집이죠. 그걸로 일하는 사람들 혹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데 내 모든 고집, 소견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의 시작이고 섬김의 시작이고 봉사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교리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 넘어서는 그 무엇입니다. 교리 이상의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체험, 곧 실제입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것이 성령이 소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각국의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을 했습니다. 바람이 동반되고 불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여서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다.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임재의 체험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지나치게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혀같이 갈라지는 그 뭔가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그런 다른 언어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지루한 일상을 깨는 어떤 뜨거운 희망, 그런 어떤 불덩어리 같은 그런 어떤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런 어떤 그 뭔가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체험은 혹 없다 할지라도 의식 그 깊숙한 뿌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한데 어울러서 한꺼번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달라졌다, 그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주었어요. 어떻게 할까? 닭장에 넣어서 닭이랑 병아리랑 같이 키웠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독수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닭처럼 병아리처럼 땅바닥을 기면서 땅에서 부리를 쪼아대며 그렇게 닭들의 세계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마당에서 모이를 먹고 또 한가롭게 걷고 또 산책하고 또 해가 저물면 닭장 안에 어미닭 따라 쪼르르 들어가서 곤히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원한 바람이 불더니 저 창공 높이 독수리 몇 마리가 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닭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병아리들은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새끼 독수리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날개를 펴고 퍼더덕 거리면서 뛰면서 그러다가 자신의 동료들을 따라서 저 높은 창공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수평선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다시는 이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1세기 12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완전히 변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그전에도 거듭났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자녀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성령이 한순간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야말로 능력의 날개를 달았던 거예요. 그 능력의 날개를 펴고 그리고는 저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달아날지라도 나만은 이라고 하면서 장담했다가도 그러고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 놀라운 임재,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주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약한 병아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에 창공에 왕노릇하는 독수리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이 임하고 그들의 혀는 불을 토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소망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 비로소 되었던 거예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 이 인생을 하늘로 들어 올릴 거룩한 바람에 우리 자신들을 맡길 때 아닐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국에 그야말로 10일 동안 다락방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혹 로마 병정들이 쳐다볼까, 혹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신고할까, 혹은 아니면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매를 때릴까, 그렇게 어쩌면은 다락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시국이 어쩌면 지금 아닐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정말 춥고 외로운 인생의 마당 가운데서 거룩한 불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능력의 불로 태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닐까요? 바로 이 지금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시간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아닙니까? 그들은 다락방 문을 꼭꼭 걸어 잠궜지만 10일 후에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락방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도 비춰봤습니다. 유대 땅도 비춰봤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비춰봤습니다. 열방과 족속 저 땅 끝까지 그들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영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연약한 우리네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아니라 성령님 부어주시는 힘, 성령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만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